네, 오늘은 2022년 4월 24일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성령의 깃발 하십시다. 성령의 깃발. 주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세상의 헛된 소리와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성령과 사랑에 대한 간절한 심사를 회복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용기 있는 믿음과 희망에 찬 하루하루가 있게 하소서. 목마른 이에게 마실 물이, 배고픈 이에게 먹을 양식이, 헤매는 이에게 길잡이가 되며 상처받는 이에게 치유의 품이 되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소서. 바람이 불지만 흔들리지 않고 맹렬한 추위가 온다 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성령의 깃발을 준비하는 진정한 슬기로움이 우리들에게 그득하게 하여 주소서. 하여 하나님 나라의 은총이 온 세상에 영원히 낙지 않을 깃발처럼 나부끼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서서히 물러가고 다시 사회적인 경제적인 활동들이
다시 시작된다고, 많이 해제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제가 되면 너무 한꺼번에 다 풀리게 되니까 우리 스스로 조심하고 절제 있고 또 이렇게 절도 있게 해야 될 것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로 생각하지 마시고 더욱더 우리가 아주 절제된 단정한 모습으로 건강을 잘 챙겨 나가서 이제 새 출발하는 것처럼 2022년도에는 승리합시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부활절 하고서는 일주일이 이제 지난 주일입니다. 그거를 서양에서는 로우 선데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우, 이렇게 낮은 주일. 근데 이 낮은 주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부활절날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그랬다가 일주일 후 주일 예배 때는 사람들이 거의 다 빠져나가고 그 부활절날 그렇게 축하하고 기뻐하고 하던 것들이 조용해졌다. 차분한 주일이다. 혹은 부활주일날 뭔가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희망이 솟구칠 것 같은데 그런데 일주일 또 세상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내 자신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그걸 또 일주일을 지내고 나면 두 번째 주일날 왔을 때 왠지 기운이 빠진 것 같고 왠지 차분해진 것 같고 왠지 이렇게 쫙 가라앉은 것 같은, 그래서 전통적으로 로우 선데이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근데 이것은 요즘 현대에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도 보면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무덤문이 열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빈 무덤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제자들끼리 모여 있을 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나오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한 걸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봤는데 알았는데 소문을 들었는데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하나도 바뀐 게 없고 세상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현실적으로는 똑같다 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여전히 있어서 문을 닫고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차분하다는 얘기. 26절에 가서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그리고 나서는 문들을 닫았는데 문들이 닫혀 있는데 여드레는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때는 지난 부활절에 교회에 오지 않았던 도마도 같이 있는데 그때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활하신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세상은 너무나 달라진 게 없고 똑같고 유대인들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을 내는데 부활하신 게 아니고 아마 제자들이 훔쳐가고 나서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위안을 삼고 소문을 내고 그러는 것 같아 오히려 더 세상이 흉흉해진 것 같고 자기들에게는 두려움을 느낄 만한 그런 일주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때도 로우 선데이였던 것 같습니다. 문을 닫고 있었더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세상은 달라진 게 없어서 나는 두려워, 불안해. 어떻게 될런지 내가 판단하고 실행에 옮길 만큼 내 자신의 나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과 나의 마음 속에 아직 찾아오지 못하고 있는 겉돌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두 군데 문을 닫고 있었더라. 일주일이 지나도 모이기만 하면 문을 꼭꼭 닫았더라. 그리고 나서 여기 본문에는 그 문을 꼭꼭 닫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닫혀 있는 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실감은 나지 않고 현실은 달라진 게 없고 내 마음에도 부활하셨으니까 그것을 확신을 하고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이런 믿음의 뜨거운 체험이나 기적이 일어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닫혀있는 마음, 문만 닫혀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닫혀있고 제자들도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얼굴만 쳐다보고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레켐. 샬롬 하레켐.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온전할지어다. 너희가 건강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을지어다. 부활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활의 메시지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한 사람들조차도 문을 닫고 마음을 닫고 생각을 닫고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그리고 실감이 나지 않고 세상이 달라진 게 없고 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거기에 그것을 다 뚫고 들어오신, 그걸 다 열고 들어오신, 그리고 그 안에다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부활의 메시지는 닫힌 문,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마음을 열고 그 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레켐 샬롬 하레켐. 그리고 그 속에 그것을 채워주시는 부활의 영을, 은혜를, 사랑을, 체험을 그 속에 채워주시는, 이것은 창세기 2장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흙으로 다 만들어진 다음에 온전한 사람이 되었느냐? 아닙니다. 그저 모양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흙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이제는 살아가는 사람, 삶을 가꾸어가고 삶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삶의 희망을 스스로 꿈꾸며 그 희망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상 가운데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는 게 사는 것 같다, 그것을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샬롬 하레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고서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똑같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 그리고 그 어려운 고난과 힘든 게 점점 길게 이렇게 지속되어서 지치신 분들에게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한국 사람 중에 한국말 중에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죠. 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살아있기는 합니다. 자고 깨고 먹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생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주인공처럼 당신이 창조하신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생기로 들어오셔서 아무리 우리가 마음 문을 닫고 아무리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까 봐 어딘가에 도피하는 것처럼 숨어 있는 것처럼 해도 그것을 열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 부활은 사는 게 사는 것 같습니다. 힘들지요. 저도요. 하지만 애들 키우려면요. 다 그런 거지요. 사업을 하려면 다 그런 거지요. 힘들지요. 그래도 힘은 들어도 하고 나면 뿌듯합니다. 사는 것처럼 속으로부터 바깥까지, 지금으로부터 앞으로까지 사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도 제자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았다는 게 2번이나 일주일에 걸쳐서 나오는 반면에 샬롬 하레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문이 닫혀 있고 문을 제자들이 꽁꽁 닫고 바깥에는 달라지지도 않고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그대로 있고 그 사람들이 생각도 바뀌지 않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긴 하지만 문은 꽁꽁 닫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우리끼리 얘기인 것처럼 하던 그 일주일, 그렇게 예수님은 변화되셨지만 세상은 달라진 게 없고 나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이 스스로의 변화의 가능성과 희망의 징조를 느낄 수 없는 그 한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샬롬 하레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으로 너희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아질 거다. 이 샬롬이라는 말이 그렇게 여러 가지 뜻을 있지요. 샬롬은 건강하다, 평안하다, 또 완벽하다, 조화롭다, 충만하다. 문을 꽁꽁 닫고 마음도 얼어붙어 있고 생각도 경직되어 있는데 거기다 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 거다. 내가 그 평강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지금은 달라진 것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은 너희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처럼 차라리 마음을 닫고 방어적인 모습으로 사는 게 안전하게 느껴지는 두려운 영에 눌려 있어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희 속에 성령을 넣어 주리라. 더 이상 문을
닫지 말아라. 더 이상 마음을 닫지 말아라. 더 이상 생각을 고정시켜 놓고 경직시켜 놓고 거기에 매달려 있지 말아라. 닫힌 문을 활짝 열 만한 믿음과 자신감과 확신과 희망을 주십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봄은 그렇게 찾아올 거고, 희망을 이기는 절망은 없습니다. 희망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망을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빛처럼 그 어둠 속에 보이지 않던 여러 가지 새싹들이 빛이 계속 비치면 점점 자라나 꽃을 피우는 것처럼 희망을 이기는 절망은 없습니다. 열어놓고 빛이 비치고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온전함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강건함이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다 조화롭게 완성될지어다. 그런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샬롬 하레켐. 겨울이 봄을 이길 수 있겠느냐? 봄처럼 찾아가리라. 봄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 나아가리라. 이제 로우 선데이라고 하는 부활절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도 세상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던 제자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샬롬 하레켐, 이제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느낄 수 있도록 부활의 체험을 주십니다. 부활은 사건이 아니라 부활은 그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 샬롬 하레켐, 이 주님의 말씀이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고 임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저희들을 감싸 인도해 가십니다. 품에 안아 주십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힘냅시다. 여러분 샬롬 하레켐 하십시오. 부활은 사건이 아니라 밀물이 지나면 썰물이 오는 것처럼 물이 흐르는 쪽으로 희망의 배를 띄워서 그 배가 밀물과 썰물의 그 바닷물을 따라서 아무리 큰 배도 무거운 짐을 싣고 넉넉히 바다를 건너가는 것처럼 우리가 파도를 일으키진 못해도 파도를 타고 그 파도 위에 큰 배를 무거운 짐과 함께 넉넉히 건너가는 믿음의 승리, 믿음의 축복을 꼭 이뤄 갑시다. 샬롬 하레켐.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절은 십자가의 끝입니다. 부활절은 최후 승리입니다. 부활절은 새순입니다. 부활절은 왕관입니다. 부활절은 봄입니다. 부활절은 희망입니다. 이 부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에서 부활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역사가 주님이 아끼시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모든 삶의 순간 속에 충만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